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를 내려 나를 덮어주소서. 주의 가사 주의 능력 제 심히 임하셔서 한 번째 무릎 꿇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마음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내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멋진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때 신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때 신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때 신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김상민 선생님께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독교사로 세우시고 행복교육 실천운동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2021학년도 1학기 중강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 새 학기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방학을 준비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견뎌내야 할 어려움도 있지만 한 학기 동안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와의 만남, 수업과 업무, 학교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지 않아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묵묵히 충실히 해내기를 원합니다. 행복교실 공동체를 통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예배와 수업 나눔으로 연구와 선교 활동으로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할 수 없어 멀어지고 영혼을 돌아보지 못해 고립되거나 길을 잃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와 모임을 통해서 꾸준한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한 성령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업을 준비하느라 바쁜 업무 처리로 또한 관계에서 지치고 힘든 선생님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과 삶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찬양과 말씀, 예배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힘을 얻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구종희 부대표님 힘내시라고 들리진 않지만 있는 방에서 박수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어서 이 시간 박윤환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는 시간인데요. 저희 엔지니어가 부족해서 또 말씀을 넘겨주셔야 돼서 말씀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진짜요?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제가 읽을 때 집에서 마이크는 끄시고 같이 합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에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 이 시간 박윤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의 찬양의 고백과 또 3분 인터뷰 안에 담긴 우리 구종희 선생님의 고백, 또 이 시간 저희가 또 주님 앞에 하나 되어 나아가는 이 모든 순간을 주님께서 아름다운 고백으로 받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사람의 음성이 아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저희가 1학기를 마무리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선생님들 1학기 동안 이렇게 줌으로만 뵙게 돼서 참 그립고
네, 또 만나고 싶은 그런 밤입니다. 우리 1학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계신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1학기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그 여인을 어떻게 이렇게 판결하시고 또 이렇게 결정하시는지를 나타낸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교육 현장에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아까 구정현 선생님의 그 3분 인터뷰의 고백처럼 정말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사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8장 4절에 보면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6절에 보면 그들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해서 예수를 시험하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응대하시는지를 지금 요한이 기록을 해놨냐면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주석가들이 이때 무엇을 쓰셨을지를 이렇게 예측해 보면서 상상해 보면서 그렇게 주석을 한 장면들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죄를 이렇게 기록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록하신 걸 보면서 부끄러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전에 말씀하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또 이성을 보면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현장에서 간음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글을 쓰셨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을까 보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지점을 우리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 나온 이 여인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계시죠. 땅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참소하는 바리새인들과 군중들, 그들도 예수님이 바라보지를 않고 땅을 보고 계세요. 이때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을까? 우리는 저도 이 말씀을 처음에 접하고 계속 읽었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현장에다 간음하다 잡힌 여인, 우리 율법에서는 모세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돌로 쳐 죽이라고 신명기 22장 22절에 나와 있는 그렇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처리했었고 그렇게 판결했었던 그 여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한 감정 없이 저렇게 잘못을 했으니까 왜 그랬을까 그런 마음, 좀 이렇게 객관화된 상대를 보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어떤 학생들을 마주칠 때도 얘가 참 문제를 일으키고 너무 나를 힘들게 할 때 우리가 쟤는 진짜 왜 저럴까? 그리고 문제 아이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는 우리 어떤 목사님 말씀처럼 사실은 그 아이가 그렇게 되기까지 그 부모님의 영향이라고 할까요? 그 가정에서의 영향, 또 사회에서의 영향, 다양한 그런 결과들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된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마음이 아프고 그런 마음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거보다도 더 깊은 지금 마음으로 이 상황을 맞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이 나와 일면식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우리가 감정의 동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다면 내가 정말 잘 알고 있고 특별히 내가 정말 아끼고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만약에 거기에 잡혀왔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이 본문을 읽는데 만약에 저도 이제 첫째 딸이 있는데 제 딸이 만약에 현장에서 간음하다 이렇게 잡혀왔다. 제가 그 장면을 딱 목격하면 예수님처럼 저도 그 여인을 바라보지 못하지 않을까. 차마 시선을 어디 둘지도 모를 정도로 가슴 아파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이 본문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긴박한 분위기 가운데 무엇을 하셨습니까? 정말 군중들,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을 정죄할 대상으로 보고 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천장에서 쳐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을 생각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 지금 죽음의 결과 앞에 놓인 그 여인을 바라보시며 차마 시선도 마주치지 못하고 그렇게 슬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바로 예수님의 빛되심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 저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외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분노로 또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참 이게 예수님의 탁월하심이죠. 우리 세상에서는 흉내낼 수도 없고 세상에서는 맛볼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100% 우리에게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말 본체시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정말 예언자들이 있었지만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 아들을 통해서 비로소 온전히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온전한 그 사랑의 마음이 표현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이 담긴 예수님께서 지금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만을 안타까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거기에서 나는 죄가 없고 저 사람만 죄인인 것처럼 떠들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8장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지금 이 장면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크게 세 부류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온 바리새인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해서 모인 군중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부류가 등장합니다. 이 중에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죄인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만이 죄인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눈에는 지금 그 여인을 잡아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군중들도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그 안타까움으로 그들을 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빛되심, 우리 8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예수님의 화법은 참 독특합니다. 인간이라면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죠. 예를 들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나는 정말 훌륭한 교육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감히 말을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들 부족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참 죄인이고 저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참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또 오늘 말씀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빛의 기능이 뭘까요? 빛의 기능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기능은 그 어두운 것을 밝히 드러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실 때 왠지 그것이 저에게 참 기쁨일 때도 있지만 좀 두렵고 부담스러울 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제가 살면서 계속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건 어두움을 드러내시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 어떤 역할이냐면 바로 빛이 주는 그 따스함이 있다는 겁니다. 빛이 주는 따스함.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나의 죄를 먼저 보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두렵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주 또 나의 죄를 정죄하시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은연중에 갖게 되죠. 우리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범죄했을 때도 제일 처음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즉 빛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본능은 어둠을 추구하게 되고 빛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용서하지 않으신 적이 없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제일 먼저 드러나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 결정적인 이유는 내가 두려워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면서 야,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군요 하면서 그 사랑에 우리가 굴복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의 빛 되심으로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 바친 사랑, 그것을 우리가 드디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의 생명 바친 사랑.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생명 바친 사랑을 만나고 나면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올바르게 진리 안에서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생명 바쳐 사랑하신 존재구나. 내가 정말 얼마나 가치로운 존재라는 것을, 내가 정말 이 온 우주, 이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그 예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갈 때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만나게 되는 거 한번 따라해 주시죠. 나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빛 되신 가운데 드러나지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가 바로 온전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인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도 그 바리새인과 군중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결국은 누구와 누구만 남느냐? 바로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남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과 나, 우리 하나님과 나, 우리 예수님과 나만이 결국은 그 관계만이 우리의 인생을 올바르게 규정 지어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 둘이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이 질문이 그냥 이렇게 보면은 당연한 질문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담긴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보면 처음에는 복수로 물으세요.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물으십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기서 너를 고발하던 그들, 이들은 너를 정죄하는 이 세상의 목소리, 정말 이 바리새인과 군중들로 대표되는 그 율법으로 대표되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죄하는 그들의 목소리라고 한다면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지금 예수님과 나와 단둘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질문을 누구에게 하고 계시느냐. 바로 이 여인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즉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이 자신을 계속 정죄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죽여가고 있는 그 모습도 보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때 8장 11절에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의 어감은 너 앞으로 다시 현장에서 간음하다 보면 내가 이제는 용서 안 해줄 거야. 너 한 번만 더 간음하면 이제 죽을 거야. 이런 협박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빛 대신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생명 바친 사랑, 또 내가 얼마나 가치로운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면 그 다음 세 번째 드러나는 것, 바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더 이상 너의 육체적인 정욕을 채우는 인생을 살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빛 되심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면 이 여인은 나중에 더 매력적인 이성을 만나면, 나중에 더 정말 유혹적인 상황을 만나면 이 여인은 또 넘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계속 넘어지는 그러한 해결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노력한다거나 내가 절제한다거나 내가 금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 죄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빛 가운데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생명 바친 사랑, 나의 온전한 가치,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대로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정말 이 세상에서 흉내낼 수 없는 그 삶으로 나를 무한한 가치를 가진 존재로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특별히 손양원 목사님이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자기 자식을, 자기 아들을 2명이나 죽인 그 살인범을 양자로 삼는 그 사랑, 그 사랑은 사실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랑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그 빛 대심에 내가 온전히 거하게 될 때 손양원 목사님처럼 또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버티는 삶, 정말 나를 죽일 것 같고 나를 정말 끝까지 괴롭히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붙들 때 우리가 끝내는, 승리한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빛 되심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빛 되심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생명 바친 사랑,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온전히 알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리고 비로소 그 이후에 보이는 네 번째가 바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방해하고 나로 하여금 그러한 저급하고 정말 만족할 수 없는 그 욕망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 죄가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빛 되심 안에서 그 앞에 중요한 세 가지를 보지 못하고 나의 죄만을 보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계속 두려워하고 피하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두려워서 마지못해서 그렇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 바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는 정말 우주보다 큰 내가 생명 바쳐 사랑한 그러한 존재다. 그리고 그러한 나의 너를 향한 위대한 계획 안에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며 마지막으로 그 죄로부터 네가 벗어나서 이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1학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첫 번째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어떤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임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많은 바리새인과 군중들은 그 자리를 떠나갔지만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예수님 때문에 결국 가장 놀라운 역전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 오늘 구종희 선생님도 칠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때에는 보통 내가 깊은 고난에 정말 깊은 아픔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을 의지했던 걸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붙잡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예,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우리 또 학교 현장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시면서 열심히 달려오신 우리 선생님들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해 주시면서 박수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우리 환영과 공지 시간인데요. 예, 지금 박인환 선생님이 뒤에서 일하고 계셔서 못 넘기고 있는데 우선 이번 한 학기 개근상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지금 저희가 따로 체크를 못해서 이제 손을 들어주셔야 되는데 내가 한 학기 동안 개근을 했다 이렇게 손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누구죠 저기? 누구예요? 지금 얼굴 가리신 분 누구시죠? 예, 윤시 선생님, 김경아 선생님 손 드신 건가요? 네. 지금 뭐 김태훈 선생님도 예, 채팅창에 쳐주시면 지금 저희 한 학기 개근하신 분들 기프트콘 또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해주시고 우리 특별히 이은실 선생님 마이크 켜주시고 한 학기 동안 또 어떤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셨는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마이크 켜고 할 상황이라 애들이 셋이라. 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인사했어요, 시윤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귀엽다. 예, 아우 이렇게 또 특별히 귀여운 애기랑 또 이렇게 셋째죠 이렇게 나눔을 해주시니까 너무 또 기쁨이 막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PPT 개근상 그렇게 저기 올려주시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김태현 선생님 앞으로 잠깐 나와주세요. 개근상도 있는데 지금 특별히 온라인으로 코로나 시국에 교장 연수를 마치셨는데요. 개근상이랑 곁들여서 어떤 마음으로 또 교장 연수를 받으셨는지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덕분에 잘 다녀왔고요. 다녀오지는 못하고 집에서 6주 동안 200시간 실컷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들었기 때문에 살이 부럭부럭 많이 쪘고요. 하여튼 많은 강의를 들어서 많이 배웠는데요. 혹시 선생님들 혹시 이렇게 잘 모르지만 혹시 모르는 거 뭐 공부라든지 물어볼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좋겠고, 혹시 그리고 저도 우리는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는 것들 있으면 선생님들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김에 여기 오늘 마지막 종강인데 우리 이정우 쌤하고 박윤환 쌤 이렇게 여러 우리 부대표님, 우리 찬양팀
너무 수고 많이 했는데 박수 한번 쳐주실 거예요? 박수. 박수. 정말 너무나 한 학기도 너무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7월 달에 중보기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분씩 올리는데 우리 그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또 현장에서 필드에서 열심히 애들과 씨름할 기독교사도 필요하지만 학교를 또 변화시키고 또 교육청을 변화시킬 또 행복교실 선생님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김태현 선생님이 마중물이 되셔서 좋은 롤모델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팀별 전문성 모임 있죠? 전문성 모임 지금 마이크를 계속 넘기면서 예배가 좀 루즈해지고 길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앞으로 진행자가 PPT 보면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수연입니다. 소코팅 연구소인데 지금 사진을 보면 지금 이렇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중간 정도 보이면 노길 선생님과 박윤환 선생님이 저렇게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여 있죠. 그 맞은편에 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약간 방송국처럼 송출을 하면서 집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격주 목요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는 지금 예배 가운데 나와 계신 천혜정 선생님도 수업을 지난주에 촬영했는데 그 수업을 가지고 수업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날짜 보이죠? 7월 8일 6시 50분인데 활동의 일회성이라도 함께 참여해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기 대표 전화번호 있죠? 메모하셨다가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예, 카톡에도 올려드릴게요, 이거. 그 다음에 인도 교육 선교팀인데 지지난주에 사실 이제 그 에버랜드 야외여서 12명이 가서 세계조로 4명씩 나뉘어서 이렇게 조금 그 MK 학생들 위로해주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가졌었고요. 또 7월 중에 그 MK 학생들이 또 대전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런 모임을 진행 중이고 또 요 사진 보시면 콜카타에 있거나 인도 콜카타에 있거나 아니면 한국에 와 있는 학생들이랑 온라인으로 월 1회씩 교육 약간 뭐랄까요 수련회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제 특강도 하고 소그룹 또 그리고 우리 행복교실에서 하는 것처럼 중보기도를 화요일 날 토요일 날 기도 제목 공유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교육정책팀 예,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요번 주 금요일 날 또 7월 9일 날 준비되어 있는데요. 정책의 그 연구 또 논문을 분석하거나 아니면 시류적으로 떠도는 교육 담론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교사로서 어떤 입장으로 이 정책들을 시행하고 바라봐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회복적 생활교육 예, 월 2회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 날 7시 30분부터 진행하고 있고요. 온라인으로 하니까 부담 없이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종강 모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공지인데요. 우선은 요번을 끝으로 1학기 예배 모임은 마칩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수도권 외에는 8인 이상 이제 모일 수 있게 되었는데 물론 무리는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저희 수련회가 8월 9일입니다. 그 전에 목장별로 모임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모임을 해주시는데 8명 아니면 이렇게 다 모이기는 불편하다 그러면은 목자님들께서 3명, 4명 이렇게 찢어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인증샷 남겨주시면 인원당 지원금을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자님들 톡방에서 또 안내하고 진행할 건데요. 목원 선생님들, 목장 선생님들도 잘 협조해 주시고 좋은 시간 저희가 대면 모임이 없어서 되게 또 조금 대면한 게 있거든요. 만나서 어떻게 사셨는지 조금 이렇게 나누시고 사진 찍어서 꼭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예.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8월 9일입니다. 저희들 아시겠지만 투표를 통해서 날짜를 골랐어요. 투표를 해서 했는데 이제 참석자가 저조하면 또 되게 서로 조금 기운 빠지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꼭 시간 빼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따가 참가 신청 링크를
올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사 대회 가신 분들은 아실 텐데 언제 참가 신청을 했느냐에 따라서 참가비가 이렇게 좀 차등이 됩니다. 그래서 8월 전에 참가 신청을 하신 분들은 10,000원이고요. 8월 1일, 그러니까는 8월 땡땡시 이후에 신청을 하시면은 15,000원입니다. 그래서 원래 현장 접수로 갑자기 하시면 또 20,000원까지 받을까 하다가 또 시험 드시는 분들 계실까봐 15,000원까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능하면 참가 신청하셔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저렴할 때에 참가하시고, 이렇게 지금 순서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오전은 조금 비워놨어요. 그래서 집에서 좀 쉬시다가 온라인으로 하는데요. 특별히 이 공간에서 여기가 이제 메인 스타디움이 될 거예요. 스타디움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체육교사 티를 내고 있는데 스튜디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방송을 할 텐데 그때 특별히 코너마다 어떤 선생님들을 초대할 거예요. 그렇게 할 거고, 나는 집이 가깝거나 집에서 온라인으로 그 은혜가 좀 희석되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오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날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레크레이션도 있고, 첫째 날 3시에 보면 그 구글 특강 되게 평이 좋고 저한테 그 후속 강의를 이렇게 해달라는 개인적으로 연락 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 후속 강의도 준비했고, 둘째 날 보시면 둘째 날 쪽으로 가면 또 이렇게 랜덤 수그룹 게임도 있고, 라방 뭔지 아시죠? 요새 대세죠. 라방. 유튜브에서는 라이브 방송을 또 저희가 할 건데요. 그때 지금 작가님으로 저희가 초대하신 분이 계신데 그날 어떤 작가님과 진행자가 진행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채롭게 준비 중이니까요. 많은 선생님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목장 모임 지금 할 때 동안 박윤환 선생님이 지금 소그룹을 그 줌 호스 잡아보신 분들은 알 텐데 저희 지금 새가족 소그룹을 환영해 나누고 주세요. 있어가지고요. 새가족 환영해 주세요. 예, 새가족 또 우리 또 전도와 김남은 선생님께서 초대해 오셨는데 그 김남은 선생님께서 마이크를 켜시고 소개를 해주시는 게 더 덜 어색하실 것 같거든요. 저 이해나 선생님 소개합니다. 저희 사실은 말해도 되나? 진규 사촌 동생이에요. 지금 대전본고 계시고 제가 너무 귀한 또 함께 했으면, 예배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와달라고 했는데 흔쾌히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비디오는 말고 혹시 마이크라도 킬 수 있으면 잠깐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쑥스러워서 비디오는 못 키겠네요. 괜찮아요.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드셨던 은혜나 이런 거 좀 나눠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 거의 신규 교사로 임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혼자서 많이 고민하고 힘든 일이 많았는데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많은 선생님들 경험도 나누니까 나름 좀 위로도 되고 한 주 좀 힘도 얻게 되고 1학기도 되돌아보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배 때 오시면 비디오도 켜주시고 인터뷰 제가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강다혜 쌤도 혹시 남은 쌤이 저번에 한 번 오셨었는데 오늘 2번째로 오셨어요. 와. 같은데 우리 남은 쌤이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그 법동중학교에서 비전 법동 모임에서 비법 모임 같이 기도 모임 하는 선생님이신데 영양교사 선생님이세요. 저희 법동중학교 급식이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최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도와주셔서 우리 마이크 감사해요. 잠깐 켜시고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처음 왔을 때 인사드리긴 했는데, 네, 여행교사 강다혜고요. 원래 계속 참여하고 싶었는데 또 일정이 이렇게 저렇게 안 돼서 두 번째 참여가 마침 또 종강 예배가 돼서 매우 아쉬운 마음이고요. 그래도 은혜로운 말씀이랑 찬양으로 같이 마지막 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강다희 선생님. 예, 우리 또 두 선생님들 또 혹시 가능하시다면 수련회 때도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또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교사의 삶의 질이 이 급식의 질과 상당히 비례함을 알 수 있는데요. 김남은 선생님 어떤 저런 표정과 반응을 봐서는 얼마나 밥이 맛있게 나오는지 조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법동중학교 출장 가서 밥을 꼭 먹고 오고 싶다라는 그런 좀 마음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도 기회 되면 그렇게 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뭐 특수 선생님이나 뭐 사서 선생님이나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인원수로 많지 않은 선생님들이 오셨을 때 약간 조금 뭐랄까 소속감을 느낄 만한 그런 공감대를 나누기가 어려운데 다른 선생님들이 잘 도와주셔서 잘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그룹 모임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소그룹 혹시 배정